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이 빚어낸 영혼의 우정, 하나님 사랑이 빚어낸 영혼의 우정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 기쁘고 즐거운 희와 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애와 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희노애의 락을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네 글자인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이 없는 애매한 상황이 우리 인생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아닌 이 네 가지와 다른 애매한 것이라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볼 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힘들다. 힘들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다. 많이 힘들 때 있냐? 적게 힘들 때 있냐? 많은 부분에서 힘드냐? 아니면 한 부분, 적은 부분에서 힘드냐? 이 차이지 힘들지 않은 상황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잘된 때도 다른 부분에서 힘든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들 때 우리는 버텨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힘들 때 어떤 것으로 버텨내고 계시고 또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볼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는 더욱더 그가 힘든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버텼어요. 또 어떻게 버텼냐라는 것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우리보다 사실은 훨씬 더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장에서 사울왕은 다윗을 공식적으로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명령까지 내리면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나단이 말려서 하지 않았죠. 다윗을 불러서 앞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령이 그에게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후에 다윗이 피신한 라마 나요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라마 나요에서 피해서 요나단에게 왔습니다. 걱정되는 거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새 달의 첫날이 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되는데 내가 내일 가야 될까 말까 고민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도요. 다음 날이 됐을 때 다윗이 왜 안 왔는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 일이 됐을 때는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안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으면서 불구하고 당연히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안 왔냐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도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새 달에 첫날에 가야 되는 그 왕의 자리에 갈까 안 갈까 고민하고 사울도 왜 안 오냐고 생각을 하고 요나단에게 말도 하고 요나단도 그것을 인정할까요? 그것은 사울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요나단의 만류에서 철회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라마나요까지 사람을 보내고 자신도 갔었지만 그것은 어쨌든 비공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을 비공식적으로 아니라 공식적으로 죽이게 되면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많죠. 명분을 쌓아서 죽여야죠. 그 명분을 이 월삭이라고 하죠. 달의 첫날에 모이는 그 시간으로 잡아서 그 시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울왕이 자기를 내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의 의중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의중을 알기 위해서 직접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사울왕의 의중을
요나단이 파악을 한 다음에 다윗에게 말해 주기로 했죠.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왕의 다윗을 향한 의중을 파악을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서로 전에 짜놓은 그 구호에 따라서, 군호라고 그러죠. 따라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과정에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대화가 길게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대화는 둘 사이의 사랑 그리고 우정이 다 묻어난 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큰 적이죠. 앞으로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텐데 그 왕의 자리 자기가 앉기 위해서 가장 백성들이 신임하고 있는 다윗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윗을 자기에게서 멀리해서 왕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겠어요?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사울왕이 포함되겠죠. 자기 아버지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음 절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나 사랑하니까 사울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두둔하죠.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단창으로 요나단까지 죽이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물론 피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서로 군호에 의해서 사울왕의 의중을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에게 피하고 도망가라 말을 하면서 서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서로 막 웁니다. 그 우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41절에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군호에 따라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기 전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3번이나 합니다.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현재 어쨌든 사울왕의 일종의 세자이기 때문에 주군인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에서는 울되 더욱 다윗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심하다는 것은 우는 것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서러운 것에 대해서 더 요나단보다 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은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간에 굉장히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앞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또 뒤에 23장 17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되지 않고 너 다윗 네가 먼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왕의 자리를 양보할 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요나단보다 자신이 더 요나단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사무엘상 쓴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랑이고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 간의 이 사랑과 우정은 어떤 사랑과 우정이었을까요? 당연히 우정인데 이 우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고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생긴 사랑이었고 우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표현했던 용어 중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이 나와요. 이 14번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 중에 다윗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2번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12번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요나단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요나단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앞에서 다 표현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주로 말한 사람은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많은 구절의 내용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12번이나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난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내침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사울왕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투력, 전력 차이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하게 됐죠. 그것은 14장에 들어가서 요나단이 적진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혼자 작은 싸움이지만 이겼기 때문이죠. 그 이겼던 것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은 사울도 합류하고 그 전쟁 전체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갔던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호롤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싸우러 들어가는 이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해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으로 무장됐던 사람이고 그런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12번 여호와라는 표현 11번 하나님이라는 표현 1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중간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나 요나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 사랑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아니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지 않았다라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우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부럽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럽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한 다음에 말씀대로 행동도 해야만이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 사랑, 한 사람은 말씀에 근거하고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간에 하나님 사랑이 똑같을 수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 하나님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과 우정도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했는데 그 뒤에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따른 행동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누군가는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이 친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정말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하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세 가지가 다 맞았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서로 간에 복합적인
상식적인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었는데 그것들도 다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부럽죠.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중심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잡혀 있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 하나님 사랑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단계까지도 가기도 쉽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나타나는데 가치관들이 같이 가는 거 쉽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이 둘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즉 1대1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1대1로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중간에 계셔서 이 둘 사이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조정하시는 이거 없다 할지라도 두 사람만을 놓고 볼 때 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각자마다 이것이 먼저 되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온전한 화합의 사랑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금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금술이 좋으려면요, 부부간의 신앙이 좋아야죠. 하나님과의 1대1로 섰을 때 신앙이 좋아야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불신자로서의 부부간의 사랑이라면 뭐 다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부라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1대1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모습이 있어야 부부간의 금술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면이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애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아야 둘 사이에도 신앙이 좋지, 관계가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일단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해주시죠. 그러면 신앙도 지키고 신앙도 더 좋아지고 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이 사랑과 우정은요,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표현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이 둘 사이의 사랑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중간에 있어서 잘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버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정을 갖는 것으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우정이 각자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될 때에 버틸 수 있는 진정한 힘, 또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사랑할 사람이 있는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지 이것을 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도 그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